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하나됨 다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2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은 아주 쉽게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체게바라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아르헨티나 출신의 쿠바 혁명가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체게바라가 아니라 체 게바라더라고요. 쿠바의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던 이 게릴라 지도자죠. 게릴라. 그러니까 산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나 혹은 으슥할 때 내려와서 정부군을 공격하는, 민중에게 진짜 자유를 주어야 되는 것, 그것은 공산주의밖에 없다라고 여겼던 그는요, 참 쿠바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정작 우리가 보기에는 그닥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평전이 몇 해 전에 국내에 출간됐는데 엄청나게 팔렸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렇게 유행할 정도로 이제는 우리에게 아주 좀 익숙한 사람이 되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평전도 읽고 삶과 배경에 관심이, 흥미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세속적인가 봐요. 저는 다른 게, 또 다르게 아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두 번째 사진.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시계 중에 롤렉스라는 시계인데요, 이게 서브마리너라는 시계입니다. 근데요라고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은 이거에 관심이 1도 없는 거예요. 롤렉스 서브마리너, 이걸 누가 찾냐면 공산주의 쿠바의 혁명가인 이 체 게바라가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지금 시가로 1,100만 원, 리셀가로는 부르는 게 갑일 정도의 시계입니다. 시계가 1,100만 원짜리가 있대. 시계가. 이렇게 저를 보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저와 똑같군요. 저는 여기 시계가 1,100만 원짜리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엄청나게 비싸. 그런데 체게바라는요,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2개를 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가입니다. 자본을 나눠야 된다고 얘기하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쪽 손목에 당대 최고의 명품이자 지금도 명품이라고 이야기하는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양쪽에 2개씩 차고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산주의와 롤렉스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조합이 서로를 전설로 만들어 주었다. 롤렉스가 체게바라를, 체게바라가 롤렉스를. 당대 최고의 부를 상징하는 롤렉스와 공산주의 지도자의 조합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 그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한 통일과 개성입니다. 여러분, 통일은요, 분할된 것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파편적으로 나눠져 있던 걸 하나로 모은다는 뜻이죠. 개성은 무슨 뜻입니까? 개성은 이 통일과는 반대 개념이에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거예요. 분할돼서 하나의 조직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특별히 나만의 특별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 개성을 다름, different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흔히 하나의 조직을 이 모든 사람들이 결집시키기 위해서 개성은 희생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개성을 위해서 통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통일이 희생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통일과 개성, 다름과 하나됨은 어쩌면 같이 생존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통일과 개성,
하나됨과 이 다름은 공존할 수 없을까요? 혹시 이 통일과 개성에 대한 목적과 기준이 명확하다면 서로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개인과 교회의 핵심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주 신앙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특히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얻은 대속의 은혜로만, 다른 어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이것으로만 가능하다고 선포했죠. 그리고 다른 어떤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꼭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는 의아할 정도로 다양성과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통일됨과 개성, 하나됨과 이 다름이 과연 하나로, 그것도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무엇이 통일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통일이 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또 복음의 고백을 하는 개인의 개성은 도대체 어느 순간 어느 범위까지 존중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인 이 장춘교회가, 그리고 우리 제이피플이 개성과 그리고 통일이라는 상생되는 이 깊은 의미가 우리 공동체 속에 뿌리내리는 그 귀한 시작이 되는 예배가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앞서 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4장을 시작으로 성도의 삶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앞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이 1세기 에베소 교회는요, 그 교회의 구성원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주 치열하게 싸웠고 그 분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알 정도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숨었다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유대민족. 그리고 복음을 현장에서 지켰다. 너희들은 도망갔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로마의 폭정과 그리고 주변의 그 따가운 시선을 우리가 다 이겨냈다라고 얘기하는 이방인이 서로 다퉜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주받은 민족,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해줬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아주 크게 다퉜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로마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써 내려갔습니다. 자, 원래 오늘 본문은요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사실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기 편하게 좀 구성한 것뿐이죠. 그래서 원래 이 긴 한 문장에는요 주어가 하나입니다. 그 주어가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서술어,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할 서술어는 힘써 지키라. 너희 성도들은 힘써 지켜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힘써 지켜야 돼. 너희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온 네 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과 하나됨입니다. 이것을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요, 아주 간단하게만 좀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복을 담는 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얻는 영생의 복,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변했고, 그리고 내가 용납받고, 그리고 특별한 존재인 자녀가 되었으며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하나 묶였다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된다? 포장지가 입혀지는데 그것들의 포장지가 겸손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어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내가 뭐 하나 숟가락 얹을 수 없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겸손,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다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낮아짐을 우리가 포장지로, 인생의 포장지로 우리를 덮어서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게 주인됨의 고백, 겸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성도가 꼭 힘써 지켜야 할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겸손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무릎을 꿇고 굽실굽실 되는 사람이 겸손한 겁니까? 아니요. 반대말을 하면 이 겸손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선명해지는데요. 겸손의 반대말은 거만함입니다. 거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는 겁니다. 거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겸손한 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리고 거만한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부질없는 고집을 부리고 진짜 누려야 할 기쁨,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 놀라운 기쁨,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 그것이 바로 거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스스로 거만하게 아집으로 가득 찬 모습을 버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인생을 주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정말 끝나요?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계속 우리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거라고요.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내 거다, 다오 라고 이야기할 때 네 하면서 드리는 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도가 끝까지 견지해야 할 겸손입니다. 자, 성도가 힘써 지켜야 할 두 번째, 그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이 국어사전에서요, 온유는 최고로 부드럽고 으뜸 가는 친절한 자세를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이 국어사전과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사나운 맹수를 길들이다, 범위가 정해지다라는 뜻입니다. 사나운 맹수는요, 여러분이 혹시 영상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범위가 없어요. 사자도요, 내 범위 안에 들으면 으르렁거리고 내가 넓히고 싶으면 막 넓혀요. 그리고 들어오면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바운더리를 한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상태, 그런 사나운 맹수가 처음으로 범위가 있다, 바운더리가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사는 것, 영역이 생기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게 온유한 거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누구를 온유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온유합니까? 사람도 죽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화도 내요. 그렇게 엄청나게 누가 봐도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고 뭐라고 해요? 야, 모세는 뭔가 성정이 다른가 보다. 야, 저 40년 동안 당대 최고의 나라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가? 야, 이거 사람이 역시 어릴 때부터 교육이 중요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온유함은 하나님을 바운더리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들여짐에 발을 디딘 자, 그 사람이 온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행실이나 혹은 이 사람의 배경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자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온유하다. 세상이 끊임없이 너를 향해 온유하지 않다. 온유는 이런 거야, 착해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자꾸 그런 게 온유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온유는 하나님의 바운더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지켜야 할 백성의 힘써 지켜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요, 인내와 유사한데 부정적인 감정을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입니까? 상대방이 너 뚱뚱해,
너 머리가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나만 하면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게 우리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저도 머리 마음에 안 들게 됐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피곤했나 봐요. 왜요? 오늘 머리가 평소랑 많이 다른데? 김정규 목사가 그랬어요. 이게 듣기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김정규 목사님은 요즘 제가 사이가 되게 좋다가 오늘 아침에 약간 틀어졌어요. 알려나 모르겠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찬양 인도를 하러 가기 전에, 연습을 하러 가기 전에 거울을 보는데 이거 좀 뭐 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이라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어머 어제 뭐 먹고 잤어? 나는 어제부터 굶고 잤는데 어제 뭐 먹고 잤어? 안 먹고 잤는데 오늘 얼굴에 이렇게 부었어. 누가 부었어? 화장만 안 했어. 뭐 이런 얘기들 우리 되게 많잖아요. 그거 하루 종일 가요. 그렇게 작은 부정적인 감정이 귀에 딱 들리면 하루 종일 계속해서 힘든 게 우리예요. 상대방의 판단과 내용이 얼마나 마음이 쉽게 상합니까? 그 감정을 느끼면 결국 우리는 날카로워지고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로 덮으라. 여러분, 은혜로 덮는다는 이야기는요, 저기 남극에 빙산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빙산이 삐죽삐죽 이렇게 다 올라와 있죠.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요, 우리 마음속에 빙산으로 삐죽삐죽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삐죽삐죽 올라와 있는 걸요, 삐죽삐죽 안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빙산을 부시면 되는데 그 빙산은 안 부셔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면을 높이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뭐 자연 환경을 어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수면을 높이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들어와도 그것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오래 참는 거야. 그리고 성도가 그걸 힘써 지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한테 계속 너 그거 맞아? 너 잘못됐어? 작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즘 누가 예배 드리러 가니? 계속해서 안 된다라는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삐죽삐죽 튀어나온 걸 뭐라고? 은혜로 덮으라. 그리고 그것을 견지하라, 유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참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오래 참음이라고, 그래서 그걸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넷째는요, 용납입니다. 용납은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서 바꾸려는 의도가 없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용납과 용서는요, 제가 제자훈련 속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용서는 관계까지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용납은 상대방을 향한 이해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던 건 가장 먼저 상대방으로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좀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저 사람 저거만 고치면 참 좋은데 정말 그래요? 저 사람 저거만 고치면 정말 좋은 사람 돼요? 끊임없이 우리 안 좋은 거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만 해주면 참 좋겠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춰서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거 아니야. 특별히 부부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하십시오. 절대 설득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요, 여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유지됩니다. 이 설교를 저희 아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내가 설득을 해서 바뀌지 않아요. 서로 간에 이해하며 용납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배경과 환경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감을 인정하고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깨닫고 의지하며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상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조정하고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용납의 삶. 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게 된 성도가 끝까지 지키며 힘써 행해야 될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겸손, 온유, 용납,
오래 참음은요, 모두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 땅에서 환경과 상황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모두가 똑같이 한 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 오래 참고 확 용납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내용의 근간에 어떤 의미를 숨겨두셨냐? 신앙 성숙의 차이를 인정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중이다. 그것이 서로 간에 인정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겸손이 자신이 어린아이, 아이, 청년, 장년 각각의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그가 그 정도라면 너는 왜 장년이 되지 않아? 너는 왜 청년이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금 상황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내 시간과 돈을 들여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성도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힘써 지키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은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신앙 성숙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으로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이것이 성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조금 긴 본문이지만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용납을 갖춘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세요? 그 단계에 맞춰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게 아니라 부르심, 영어로 콜링을 하셨다고요. 이 부르심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가장 설교의 앞으로 돌아가 복음으로 변화된 영혼, 그리고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고 싶어요? 온유하고 싶어요? 오래 참고 싶어요? 용납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열매로 맺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방법을, 성품을 가다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부르심의 목적, 복음을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너의 입술로 전할 때 바로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일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 된 교회가 가져야 될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1세기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성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틀렸다고 하면서 서로 다퉜습니다. 그리고 서로 너희들이 맞았네, 너희들이 틀렸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싸웠어요. 바울은 그렇게 서로 싸우는 사람들을 향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 너희들의 신앙의 성숙은 달라. 이방인도 유대인도 배움과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러기가 똑같을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이 각각의 수준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서로를 인정하고 그것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너희 교회는 분쟁을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라. 너희들의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성숙, 그래서 이 길을 걷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2021년 10월 24일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다름은 신앙 성숙의 차이는 철저하게 인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이 그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도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겸손이 부족하고 온유가 부족하고 오래 참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어린아이처럼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의외로 장년의 수준에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왜 오래 참으면 장년인데 너는 왜 이 온유함은 어린아이와 같냐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 단계와 상황에 따라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적질을 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지적질을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심리학, 상담학 혹은 참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함,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삶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 부르심의 목적을 행할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JPPL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입니다. 부질없는 것으로 자꾸 싸우고 마음이 분잡한 이유는 저 사회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공동체가 끊임없이 어려워지고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이나 저 사람이 미성숙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로 묶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얻은 구원과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았어요. 그래서 자꾸 부질없는 죄책감 따위는 다 제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가 내 의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집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러요. 제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죄들 우리 다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뻔뻔하게 내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오케이, 넌 다시 사는 거야. 다시 한번 살아봐 라고 기회를 얼마나 무한대로. 그 뻔뻔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오래 참으면 인내 꽉 참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전기밥통하고 똑같아요. 참으면 어떻게 돼요? 연기, 그 안에 있는 수증기가 사라지지 않고 꽉 누르다가 힘이 조금 빠지면 빵 하고 터져요. 그러니까 화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참는 지체를 보고 야, 차라리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차라리 좀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어디 가서 화 좀 내지 말고. 이게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다름을 인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의 범위는 개인의 신앙 성숙과 연결되며 이것을 위해 부단히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따르고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도라면 여러분, 굳이 여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얘기하는데 여기가 아니어도 돼요. 마음 편하게 해주는 데는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 오래 못 가. 돈, 명예, 차, 집, 부, 어떤 거든지 좋아. 그거 너희들을 절대로 편안하게 해주지 않아. 너희들을 절대로 기쁘게 해주지 않아. 너희들을 절대로 성숙하게 해주지 않아. 근데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교회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놀라운 기쁨이 바로 너희 앞에 있어. 그리고 그거 네 거만 있는 게 아니라 전해야 돼. 전해야 성숙해지고 전해야 진짜 커져. 저도 계속해서 전하거든요. 1대1을 만나서 전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지체들을 어떻게든 앉혀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들어요. 답답해요. 그런데 그 답답함이 얜 진짜 더럽게 말 안 듣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얘가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구원 한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전하는 거는 안 하고 이거 해야지. 복음은 대체되는 게 없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어떤 걸로도 대체되지 않아요. 선한 행위가 복음을 전하는 게 대체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찬양팀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학교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부서 안에 섬기는 거예요. 난 이거 하니까 이거 하나님 반드시 부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점점 내 신앙이 성숙이 안 되어져 가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가장 인생의 정점으로 살았던
31살 때 2,500명, 3,000명 앞에서 찬양인도를 했어요. 여러분 3,000명이 한 번 한 곡을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정말 뜨겁게 울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 상황에서 울려요. 그게 정상이에요. 3,000명이 한 곡을 완전하신 나의 주에서, 난 그것도 기억해. 하는데 막 눈물이 줄줄 흘려. 줄줄줄줄. 그런데 그렇게 집회를 하고 인도를 하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몇 년을 하고 났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남는 건 학교 잘 안 다니고 공부 안 하는 그저 그런 교회 오빠라는 타이틀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요 되게 까다롭고 그리고 되게 안 좋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3,000명 앞에서 매주 1,500명 앞에서 인도를 하던 사람이 그런 이미지예요. 왜 그러냐면 가장 먼저 제 삶에 그리스도 예수를 안 전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안 전해요. 그리고 앞에서 계속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막 뛰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하고 나니까 대체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걸 예외로 두지 않으세요. 예외로 둘 일을 예외로 둬야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은 자가 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만방에까지 펼쳐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자매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수린이하고 했던 얘기인데 수린이한테 오늘 허락을 받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린이가 우리 교회 새가족 담당자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수린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왜 없을까? 프로세스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동의했어요. 프로세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어떻게 순으로 오고 순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순장이 모르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 뜨거워지면서 엄청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더 깊이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관심의 부족, 프로세스를 모름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순장들, 여러분한테 새가족 보낸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와, 이 생각부터 들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순장이었을 때는요 이거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대학부에서 제일 많았으니까 정말 꽉꽉 나이 많은 사람이 다 나한테 왔어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새가족이었는데 달갑지 않을까? 그 이유는 되게 심플합니다. 영혼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해야 될 사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 안전하고 있기 때문,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잠겨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되건 어떻게 하건, 그리고 저하고 친하건 안 친하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 면전에서 욕을 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하고 아무리 친해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핵심 스피릿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줘야 될 공동체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흐를 수 있어야 돼요. 흐르고 나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기대해야 되며, 또한 동시에 이 공동체가 바로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과거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예배 전에 기도했죠. 그게 맞던 틀리던 전 관계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 공동체가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스피릿과 그 비전이 우리를 휩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부터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 JP풀이 되기를, 또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